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고 유대 시간으로는 3시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한낮 정오를 지나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지금 우리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토요일날을 안식일 기억해서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의 재창조하신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켜요. 여기 기독교와 또 가톨릭 다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래도 이 원래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날로 부활절을 정해서 지키는 거죠. 그 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3월 달에 보면 보통 4월 달, 3월 달이죠. 춘분이 지난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이 항상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뭐 3월 말일 될 때도 있고 4월 초가 될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냥 뭐 음력으로 춘분이 지난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로마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에 나타난 그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부활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지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잖아요. 또 뭐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 그 자치대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시장 뭐 우리도 수원에는 수원시장 뭐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 뽑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이 뭐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번에 수원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이 사람이 그 수원시장의 그 역할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경기도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로마서 1장 3,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체포되고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요한과 또 마리아와 그 어머니와 또 그 마리아들 여인들이 그 밑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막 그렇게 조롱을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요. 내가 이 사람이야, 그런 거죠. 마치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거 아주 재미있게 장면을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이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막 이렇게 탐관오리가 막 하다가 암행어사가 다 살펴가고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서 막 그 탐관오리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보증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보증이다.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롭다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이게 우리가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심을 당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죄 없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 살아났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자녀를 내가 네 상속자 너희가 너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5절의 말씀은 그 뒤에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가서 저 하늘 봐라. 저 별 얼마나 많느냐. 저 별만큼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시면 한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시냐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 거, 너희가 그렇게 믿은 거,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거, 너희를 의롭다고 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게 정가라고 하죠. 정달되어서 너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 다른 거는 다 기억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주되고 그 말씀을 핵심이다라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냐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잘난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3장까지 20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정거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확실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죄에서
그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는 것에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왜? 내가 확실하게 죄 용서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 부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3절 읽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누워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의의 우리의 왕노릇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해요.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 누워서 눕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렇지만 넘어져서 그 죄에 빠져서 그냥 그 죄와 사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죄에 복종하는 거면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놓고는 계속 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죄에 누워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데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전투로 따지면, 전쟁에 따지면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전투가 남아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남는 패잔병들이 있잖아요. 그 패잔병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승리를 했어, 이 전투에서. 근데 패잔병들과 싸우는 것처럼, 그러나 이 패잔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3절에 여러분이 읽었다는 그 말씀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건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건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것인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는 존재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능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했어요. 그렇다고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수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번째 준비했는데 시작. 부활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합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몸이 이제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시면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쫙 열리잖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 보면 벚꽃이 있어요. 벚꽃이 있는데 지금 벚꽃이 바짝 폈어요. 며칠 전에 벚꽃이 조금 폈어요. 근데 막 비가 막 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몇 시간 지나니까 벚꽃이 확 펴버렸어요. 지금 많이 폈어요. 그 뭐냐면 처음에 피는 것처럼 열매가 맺으면 거기에 나무 열매가 쫙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는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고난으로 인한 탄식과 기다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사용하기를. 피조물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해서 자연을 해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영화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또 탄식하는 자가 누가 있냐면 8장 23절의 말씀 보면 우리도 탄식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탄식하죠. 우리도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움도 많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완전히 없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잘 믿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죄에 넘어지면서 막 하는 것 우리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나도 연약해서 또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그러는데 그게 탄식이잖아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이 탄식이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누가 탄식하냐면 성령도 탐식한다는 거예요.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성령은 탄식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몰라서, 만약 그 아이가 그 필요한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것을 구하면 엄마 부모가 막 답답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의 성령 자체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이게 그렇게 하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냐면, 이 기다릴 때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우리가 부활하시는, 우리가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 때문에 탄식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리고 그때는 모든 죄가,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다 없는 그런 세상에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인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제가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31절과 39절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37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고,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는 것의 확실한 증거고, 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는데 이 삶에서 죄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내 도저히 안 돼.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쓰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자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으시고,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탄식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탄식도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8장 31절 39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부활 말씀처럼 부활의 의미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증거의 보증이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고, 또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다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